여러분, 성공이란 단어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성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쉽죠? 실패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실패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발명왕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명언도 남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를 좋아하거나 실패를 원하거나 실패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 성공을 향한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흔히들 떠올리시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혹은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고 승진하는 것, 아니면 부와 명예를 크게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들을 성공이라고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인물을 한 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보다 이 성공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끔 성공을 완벽하게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는 성공과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 애굽은 근동 지역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비옥한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점으로 하여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풍성한 곡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룰 수 있었고, 또한 강력한 막강한 군사력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애굽은 높은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이고요,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겠습니까? 바로 이 엄청난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펴보면 높은 직책이나 높은 임무를 맡을 때 외국인을 잘 쓰지 않잖아요. 자국민을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 요셉이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총리의 직책은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당시의 총리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성경에 보면 애굽의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은 곡식을 이동시키면서 흉년을 대비합니다.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국가의 생사를 가로지르는 그 식사, 곡식과 관련된 경제권을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경제권을 쥔 자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벌을 받을까 봐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즉,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이 했던 일들을 잘 살펴보면 그의 가족들 전부를 어디로 이주시켰습니까?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인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권과
인사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국가를 이루는 권력의 대부분을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고요, 요셉이 행사할 수 있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으며 동시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로 보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공한 요셉에게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요, 한 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39장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2절과 23절은 39장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39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고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 39장의 문을 열고 있고요, 이 표현으로 39장의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힘을 행사했던, 그리고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방금 우리가 나눠보았던 이 표현은 39장의 수미상관, 즉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39장의 중간의 내용, 2절 이후부터 23절 이전의 내용들은 바로 이 표현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이 실제로는 전혀 형통한 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요셉의 삶은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처음 그에게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2절의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어떠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17살이었던 그가 이방 땅으로 팔려와서 귀한 아들이었다가 단숨에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야기가 2절 전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형통하다는 어떻습니까? 23절 직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보디발과의 아내와 스캔들이 생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 노예였던 그가 이제는 노예보다 더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노예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형통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요셉은 노예였고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칭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와 노예였던 요셉, 형통한 자와 죄인이었던 요셉을 붙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붙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쓰여진 형통하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요셉의 삶과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그가 고통 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그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삶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에게 어울리는 상황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설교의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통 형통한 자다라고 우리가 단어를 들으면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붙었을 때, 나의 자녀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귀한 상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부와 명성과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상황이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형통하다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요셉이 형통했다는 표현을 39장의 시작과 끝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겠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번역본들을 읽다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들을 읽어보시죠.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새번역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한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새번역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성경도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영어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ESV인데요. 이 표현은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became a successful man. 여기서 보면 동일하게 successful man,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한 자를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로서 형통한 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영어 번역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형통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색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NJB, 뉴 예루살렘 바이블인데요, 여기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조금 다르죠. Everything he undertook was successful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맡은 모든 일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점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의 뉘앙스와 지금 방금 보았던 말씀의 뉘앙스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요셉이 맡은 일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차이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제는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성공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칠리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적 형태예요. 어떤 문법적 형태를 쓰고 있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역형 동사, 그러니까 분사 형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단어는 무엇을 하게 한다, 무엇을 하도록 만들다라고 사용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분사 형태로 이 형통하다를 다시 한번 번역하면 마칠리아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겁니다. 어떤 것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여기서는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공하게 만드는 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즉 요셉은 형통한 자라기보다는 형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성공하게 만들고요, 자신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것마다, 그가 보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래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어의 뜻대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있는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실제로 맡은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39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복을 내리사 그가 있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미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밭과 요셉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주인의 밭과 주인의 소유였어요. 요셉을 통하여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가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누구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의미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형통의 본질은 요셉의 성공이나 요셉의 지위의 상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요셉의 형통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통의 본질은 오히려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상황들이 성공하고 변화하고 복을 받게 되도록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본질이며 형통한 자의 결과 마칠리아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형통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가져보시지 않았습니다. 총리도 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고요.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공격받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붙잡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이 예수님의 인생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고백으로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공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나자 병든 자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만나자 배고픈 자에게 맛있는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만나자 생명이 떠나갔던 그 자에게 생명이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우리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형통한 자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형통함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형통한 자라. 요셉이 형통했던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형통하셨던 분이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읽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형통한 자의 역할을 기억하는 겁니다. 형통한 자는요, 1차원적인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통한 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형통한 자,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생명이 피어나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역할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할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할을 바라고 계시며 우리에게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분명히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역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삶, 그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오늘 형통한 자로 불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이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